우리는 보통 안 좋은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는 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분의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보다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아는 분이 병에 걸렸다면 그분이 병이 악화됐다는 이야기보다 그분이 병에서 깨끗하게 완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는 사람의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좋은 학교에 갔다는 소식을 듣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가끔씩 이제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 왜 드라마 보면 경쟁하는 사람이 잘 안 되면 겉으로는 이거 어떡하냐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이제 그런 장면들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죽하면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무엘 외에는 말씀하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안타깝게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죽하면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귀를 진동시킬 만큼 엄청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당시 대제사장이던 엘리와 제사장이었던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놓고 왜 하필 처음 말씀하시는 게 좀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처음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씀, 좀 복 주시는 그런 말씀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왜 이런 무서운 말씀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오케이 이제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멸하시고 나면 그 다음엔 내 순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찬스를 주시는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친형과도 마찬가지인 존재고 엘리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이니 이걸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며 걱정했겠습니까? 당연하게 사무엘은 엘리 집안을 걱정했을 겁니다. 아침이 되어 엘리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오늘 말씀 15절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만약에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를 사임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면 교단에서는 목회 직분을 박탈하기도 하고 또 그게 사회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요즘 시대에는 목사는 다른 목사로 교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곧 엘리 제사장을 가문을 없애버리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기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론의 가문 사람들,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아론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세우신 제사장 직분을 패하게 하신다는 것이니까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만이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의 부분인 오늘 말씀 13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 곧 아버지 엘리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고 막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관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는 두 아들을 방관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저주받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엘리가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것을 몰라서 가만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뒀다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알면 얘야, 글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로막아서라도 멈추어 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고, 힘든 이야기 하기 싫다고, 그저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바로 13절에 알려주는 그가 아는, 곧 엘리가 아는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엘리는 참 좋은 아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자식한테 혼 한 번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무얼 하든 잘한다.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엘리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인격적인 아빠입니다. 강압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참 좋은 아빠입니다. 그뿐입니까?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부족할 것 없이 다 해줬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줬습니다. 먹고 입는 것 부족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게다가 요즘 말로 하면 엘리는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아빠입니까? 그런데 엘리가 아무리 좋은 아빠이면 뭐 합니까? 결국 아들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부딪히더라도 옳고 그름을 바르게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진짜로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른 본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할 바른 역할입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즘에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참 열심히 저 역시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찬양의 밤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저 뒤에 서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어찌 그리 뜨겁게 찬양하던지요. 또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지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참 고마웠습니다.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그런데도 알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니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 와서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아이의 그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AI라고 아십니까?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이제 앞으로 모든 산업은 AI로 될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AI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그 유명한 챗GPT입니다. 어딘가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저도 너무나 유용해서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챗GPT는 뭐 하는 건가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챗GPT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챗GPT가 알아서 자기가 인터넷도 검색하고 알아서 자기가 생각도 해서 제가 원할 만한 답을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착하고 고맙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 딸들이 그 챗GPT가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챗GPT에 질문을 하면 컴퓨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검색도 하고 스스로 생각도 하다 보면 전기를 워낙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기를 사용하면 열이 생기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 질문을 할 때마다 거의 이 물 한 컵 정도 이상의 분량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두 딸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빠, 챗GPT는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알았어, 그래 안 쓸게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이가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믿어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목사도 거짓말하는 존재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믿음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자식 교육은 좋은 모델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보여줘야 합니다.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들도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손주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 선택하여 그 아이가 교회 가서 좋은 교회 교육 받는다고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많아야 2-3시간 뿐입니다. 아이들은 나머지는 다 집에서 보고 배운 대로 자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이렇게 엘리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듣고 나서 사무엘은 한밤중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잠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이 안 왔겠죠. 정말 엘리 대제사장님이 집안이 무너지는 것인가? 이걸 어쩌나? 이 성전은 어떡하고? 이제 앞으로 제사는 누가 집전하나? 이런 생각이 어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 잠이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른 아침에 여호와의 집의 문을 사무엘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청하지 못했을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분명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이실 것이다 라고 엘리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는 이른 아침에 사무엘이 와서 알아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주기를 바랬지만 사무엘은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리 와라. 네가 밤에 들었던 이야기를 나한테 다 알려다오. 그러자 1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분명 회개하고 아들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엘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우유부단함으로 자식을 아낌으로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아 나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접근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엘리의 목소리와 헷갈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랬으면 사무엘이 한밤중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이 될 때까지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으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아 하고 엘리와 비슷한 음성으로 부르셔서 곧 엘리의 음성을 듣는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무엘이 헷갈리도록 만드셔서 밤중에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네가 들은 음성을 알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으신 겁니다. 네가 사무엘한테 이 말을 들었으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라도 돌이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면 분명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돌이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아들을 멈추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금 읽은 말씀 한마디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고만 말합니다. 돌려서 말하면 나는 뭐 할 거 없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엘리의 무책임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는 마지막 기회마저 자신의 발로 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곧 3장 1절을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말은 권위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들에게도 엘리가 말하는 것이라고 해보았자 그리하지 말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의 말은 권위가 없었지만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의 말을 권위 있게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에서 제 눈에 쏙 들어왔던 문구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사무엘이 자라매 였습니다. 곧 사무엘이 그 밤중에 한 번 엘리 제사장 집안 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듣고 나서 귀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자라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신학교 앞에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서 수영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예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가봐라 그러면 두세 걸음 앞도 가지 못했습니다. 꼬로록 맥주병처럼 꼬로록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영을 배우러 가서 수영을 배운다기보다도 물 마시러 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수영하면서 호흡이 안 돼서 물을 들이켰던 겁니다. 그때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느 순간 됩니다. 그러니 계속 물을 마시면 됩니다.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일주일에 3번씩 한 2달 정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수영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수영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못해 수영을 배우는 것도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 거의 모든 일이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사무엘이 한 번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됐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장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일이 갑자기 짜잔 하고 이루어지는 식으로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다가 순식간에 커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근차근 인도하시고 서서히 성장시켜 가시고 그리고 그 성장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에게는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사람들로부터 칭호를 받으려면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말뿐이면 그건 그야말로 공수표 아닙니까? 그냥 공포탄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사무엘이 한 예언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인정받았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버려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선지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러니 사용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사무엘이 자신이 겸손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실로는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서는 계속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은 여전히 엘리 대제사장이었고 그것을 돕는 사람은 여전히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가운 입은 것처럼 옷 잘 차려입고 대제사장의 멋진 모자 쓰고 제사장이 앉는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겉으로 폼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흰 세마포 에봇밖에 입고 있지 않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왜?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그의 사람을 찾으시다가 사무엘이 보이니까 그의 직분과 상관없이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는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무엘처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주님 쓰시는 그릇, 주님 쓰시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